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압축해 보면요, 그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는 은밀하게 하여라, 기도는 은밀하게 하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하는 것을 알리지 말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런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는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쪽에 마태복음 6장 7절에는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막 유식한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혹은 또 유명한 기도문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럴듯해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전 교훈을 모두 모아보면, 주기도문 앞쪽에 나오는 전 교훈을 모두 모아보면 너무 잘한다는 티 내지 말고, 혹은 또 잘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소박하고 은밀하게 기도하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앞에 나온 기도 교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교훈을 주신 다음에 오늘 본문 그대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이지만 오늘 9절 이하 13절까지 나온 기도는 기본이, 그 기도, 이 주기도문의 그 기본이 하나님께 소박하고도 또 자기 혼자만의 은밀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말씀, 소박하고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을 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은 기도는 감사와 간구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가장 압축해 볼 때 감사와 간구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미 얻은 것을 계속 공급받기를 구하는 뜻이, 계속 그 이미 얻은 것을 또 계속하여서 공급받기를 구하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감사에는. 그러니까 감사에도 이미 주신 것을 계속 소원하는 간구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즉 감사와 간구인데, 크게 말하자면 기도는 모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에 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고, 그렇게 또 노력하지만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기도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희망의 뜻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희망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로서는 힘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희망하는 것을 간구한다는 점은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무엇인가 희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꼭 생각하기 원하는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그 희망을 늘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우르시누스는 원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주기도문의 희망을 6개의 질문과 6개의 답으로 나누어서 6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고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압축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3개로 줄여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3가지의 희망으로 압축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우리의 희망,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가진 우리의 희망, 첫째는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 둘째는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 셋째는 죄와 악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겠다는 사람이라면 주기도에 나온 인간의 3가지 희망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정치, 요즘 교회들마다 다 주일날 기도를 하면 정치 이야기, 나라와 국가 이야기를 안 빼고 다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의 우리의 정치 문제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3가지 희망, 이 범주에 깊이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이 3가지를 다시 이제 본문의 절별로 먼저 나누어 보면요. 9절과 10절, 오늘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은 첫째 희망,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은 양식의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또 그 희망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죄와 악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5절로 되어 있는 기도이죠. 첫째로 하나님과 잘 지내는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법적인 해설, 너무 쉬우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해왔으니까 그 해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 후배의 아버지께서, 누구라고 하면 좀 알만도 할 만한 그런 그 아버지께서 친한 그 목사님도 좀 이름이 알려지는 분인데, 친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잘 해결되면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들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께서 어느 날 내가 문제 삼던 그 문제가 다 잘 해결되었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신다는 소식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칼하게 명백하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편이지만,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원래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그분의 며느리와 또 제 후배인 그 철학을 공부한 아들과 그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잘 다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후배의 아버지 그리고 그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는데, 그들의 행복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도 잘 살아가던 집이긴 한데 참 행복한 집이었습니다. 잘 살아가는 행복이었는데, 그 집이었는데, 그들의 행복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족할 것이 없는 집안에서 그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 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존재와 삶에서 부족을 느끼는 인간은 늘 그 마음 한쪽이 무엇인지 모르게 신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신 안에서 신을 인정하는 것이 존재의 안정을 가져다 주죠.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표적인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20대에 이미 철학과 심리학, 의학을 관통하는, 그래서 미국의 학자가 유럽에까지 불려가는 그런 엄청난 학자였지만, 그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지 못하여서 늘 힘들어했고 늘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자기 연구실에 비쳐들어온 황혼을 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좀 다른 하나님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칸트 이야기를 했지만 칸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칸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매우 그 의미가 있는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함으로 행복의 시작 혹은 또 행복의 절정, 행복의 완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약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약하여 떨리는 내 존재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얻어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보여주는 두 번째 희망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죠.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코스타리카 산호세라는 곳에 가면 65세가 된 멜바 부인과 그의 남편 빅토르가 살고 있습니다. 멜바 부인은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자녀들을 낳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돌보기로 작정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렇게 그 고통받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사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 입양한 아이들의 숫자가 13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을 차린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다가 아이들 전부 입양해서 40년에 걸쳐서 140명의 아이들을 키워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서 독립하였습니다. 현재는 4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온 아이들이 나중에 온 아이들을 살펴주면서 풍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풍성하지는 않을 것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펴주면서 서로 적응해서 그렇게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코스타리카는 가난한 나라이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말고 당신을 도울 방법이 없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입양된 아이들 공부를 가르친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들이 먹을 양식이나 채소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린 그 조지 밀러 같은 그런 삶을 이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려졌거나 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아이를 그 집에서 입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결핍과 분노와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과거에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두운 느낌이나 다툼의 상황 그런 거 제가 화면을 볼 때 그런 거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다가 저 혼자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멜바 부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65세가 저하고 보니까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65세가 되었는데 상당히 살도 찌고 뭐 그런 분인데 그 표정이 정말 그렇게 4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골에 사는 천사는 이렇겠구나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엄마 멜바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황금모델 그 놀라운 말을 한마디 하였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고 싶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 말을 그대로 아이가 반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이 멜바부인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멜바부인이 기독교인도 하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신을 입양한 새 엄마 그 멜바에게서 희망과 믿음을 얻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런 분이 뭐 또 성경을 막 주경을 잘해가지고 막 아주 멋있는 성경 해설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엄마의 사는 인생 자체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입양아들을 살피는 30대 여성, 함께 살피는 3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에게 들어가니까 자기도 이 집에 입양이 되었던 아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자기는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그 자기를 키워준 엄마의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아이는 버림받은 아이에서 남을 돌보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멜바의 그 삶을 볼 때에 그 멜바의 희망이 이 딸의 그 딸의 희망이 되었고 또 그 딸의 희망은 새로 입양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서로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남미에 가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남미에 가난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 멜바는 코스타리카 부인인데요. 과테말라가 더 가난하지. 과테말라는 어린이 실종, 인신매매, 어린이 구타 이런 문제가 그 세계 1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테말라에 천사의 집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한국인 홍성이 신부, 홍성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신부 제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거의 그 팬티에 가까운 짧은 바지를 입고 내내 그 아이들이 거기에도 아이들이 13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현재 130명인데 그 아이들을 그 팬티 같은 짧은 바지를 입고 아이들을 씻기는 그 장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집은 입양한 가족이 아니라 고아원이라서 그런지 그 화면을 이렇게 보았을 때 아이들끼리 다툼과 싸움 그런 것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 홍성희 신부는 전혀 지치지 않고 아직 좀 나이는 젊어 보이더라도 전혀 지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슨 그가 이렇게 그 천국을 만들어 가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는 그 마음이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 그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삶의 방법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홍성희 신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자신들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기도 중에서 11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 멜바 부인도 홍성희 신부도 실은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들이 일용할 양식에서 끌어졌는데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들의 이런 삶은 진정한 양식을 전하고 그래서 희망을 주고 예수님 말씀의 뜻도 더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냥 세계적으로 이야기한 여러 그 다큐 영화 같은 그런 데서 나온 것인데 마침 그 두 분이 또 한 분은 또 개신교 교인이고 한 분은 또 가톨릭 신부이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저에게는 또 더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두 번째 희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번째 희망,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말씀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양식을 구할 때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든 설교자들은 이 우리에게라는 말을 차마 건너뛰지를 못합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우리 양식을 주소서 그 말만 하지 못하고 늘 우리에게라는 말을 꼭 하게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중요성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뭉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 갈매동으로 나가서 갈매동 사람들과 함께 우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크든 작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크기가 클수록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크면 더 큰 울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단 둘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단 둘이라도 우리라는 말은 너무나 힘차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양식과 살림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큰 희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희망,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희망인데 그 희망에 대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이 희망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바를 보며 홍승희를 보며 저도 이제 교수직 은퇴되었으니까 학교 강의는 뭐 계속 좀 더 하러 가겠습니다만 교수직 은퇴되었으니까 몸을 써서 양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혼자라도 어디 가서라도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고 나누는 희망을 예수께서는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그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에 나온 세 번째 희망입니다. 그것은 죄와 악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전체 짧게 이야기하자면 죄와 악에 시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악은 나에게서 일어나고 나의 바깥에서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내 아이가 죽었는데 내 아이를 죽게 한 사람이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이미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아버린 것에 대해서 주인공이 당황하는 영화.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 된 거지? 여러분, 20세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리는 도네분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값싼은혜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떤 그 교회에 와가지고 용서의 부적 조각을 얻은 것처럼 교회에서 기도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부부 문제로 힘들어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모든 사람에게 빠지지 않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라.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끝내 이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 미량은 내가 마음 먹고 기회를 얻어서 용서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기회를 얻어서 용서하겠다는 사람, 그 주인공이 있고, 근데 자기를 스스로 용서해버린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 충돌이 와요. 그런 충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기를 그냥 용서해버리니까 이게 용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용서를 해줄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일본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어머니는 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막 국민들 마음을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이 그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용서해버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꼭 누가 잘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는 이들이 충돌을 빚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부딪혀서 얻고 싶은 것도 마침내 이런 희망을 얻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런 희망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투른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죄는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나에게 죄가 있는데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죠. 혼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범했는데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똑같은 기도로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따로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요. 속죄제는 아마도 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죄를 범한 것, 경제적인 손해를 띈 것 이야기하긴 하는데, 속건제는 말하자면 나를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것 아닌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과 관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오늘 주기도문의 세 번째 희망입니다. 저희가 죄와 악으로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을 넘어서 희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가지 희망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세 가지 희망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많은 다른 희망과 다른 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희망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희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양식을 얻는 것, 그리고 죄와 악의 불행을 넘어서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내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요지는 이 죄와 악의 불행을 넘어서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관련한 희망, 이 세 가지 희망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잘하면 너희는 희망의 기본을 얻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 주기도문을 저는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주기도문 방송을 할 때 나에게 세 가지 희망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박하게 말씀했지만 근데 이 희망들은 이걸 희망으로 얻어야 되는데 이 희망들은 늘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게 되는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그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희망적인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희망적인 사람인지, 또 나는 내 주변에 얼마나 희망을 전하고 사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희망의 사람,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로 오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희망 때문에, 그 희망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하고 또 나의 기도로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애써서 희망을 얻기 위하여서 많이 노력들도 하였는데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기본을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희망의 기본을 저희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저는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식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거나 또 스스로 번민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희망을 창창하게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동네 갈매동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우리 예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